작년에 제가 정말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또 경건한 자세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봤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네, 드라마예요, 드라마. 혹시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SBS에서 했던 거예요. 5번에서 했던 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펜트하우스. 네, 펜트하우스 아닙니다. 네, 펜트하우스. 혹시 보신 분은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고개를 살짝만 위아래로 끄덕여 도와주세요. 보신 분? 예, 계시네요. 이 드라마가 아주 대박이 났다고 하죠. 시청률도 뭐 잘 나오고,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올해 2탄, 3탄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은 사실 없어요. 뭐 가끔씩 살짝 조금씩 봤던 게 전부인데, 볼 때마다 그래요. 원놈의 드라마가 나오는 배우들 대박이다 이런 표정들인 거예요. 네, 뭐 보시다시피 아주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죄다 막 사람 죽일 듯한 표정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뭐 대박 이런 표정들이었다는 겁니다. 빽빽 소리만 질러대 쌓고 아주 그냥 있는 대로 화를 내고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실제로 죽이고요. 막 납치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드라마 얘기로 설교를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나 선지자가 누구보다 딱 이 사진 속 얼굴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감히 하나님을 대놓고 싫어하고 하나님한테 썽질을 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뭐 살짝이 아니라 아주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되어 있죠. 그만큼 아주 지각이가 부탁지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 충만하시고 자비와 인애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화도 안 내시고 재앙, 심판,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셔서 딱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런 하나님이 지각에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런 험한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3절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하시는 꼬라지가 지각에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으니까 내가 그 꼴 보고는 더 못 살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살아서 뭐하냐, 확 죽어버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연이다냐, 요나가 어째서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성질을 냈느냐, 살펴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한테 니느웨라는 데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더는 못 쓰겠다, 네가 저까 니느웨로 신방 좀 갔다 오라고 가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온나. 너는 자꾸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도시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그럴 거라고 전하고 와라, 뭐 이렇게 시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기어코 가기 싫다고 뻗팅기고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어문 대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런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도망치는 요나에게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게 하셨고, 그 바람에 차차차 해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또 살려주시려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아나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거의 뭐 영화 같죠? 한편의 드라마 같은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빵빵 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난리를 겪고 나서 이 요나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는 온종일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재앙을 경고해 줬단 말이죠. 그러자 아주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요 금식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서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니느웨 땅에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다는 게 결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자 이 요나가 아주 화딱지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신통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한테 썸기를 부리기 시작해요. 이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감히 하나님을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요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썸기를 냈느냐. 사실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허구한 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한테는 원수지간 같은 그런 원수 같은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그냥 왼수 같은 인간들이어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었던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정확히는요 요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기 싫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앞서 보신 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2절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딴 데로 도망치려 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요나가 그렇게 도망치려 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요나에게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백성을 신방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100% 그 왼수 같은 것들 용서해 주시고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벌을 내리시지도 않으실 거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고 100%라고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거두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내가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 싫었다는 겁니다. 아니 보라고 역시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번에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냐고. 아유 승질나 정말 죽겠다고. 이 왼수 같은 니느웨 것들 이참에 싹 다 잡아 쫓아야 되는데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니느웨 오기 싫었던 거라고. 요나의 속마음이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사실 요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진짜로 믿었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처럼 믿읍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모처럼 설교를 하기 위해 요나 말씀을 다시 또 묵상을 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는데요 진짜로 요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겠다. 심지어는 그래서요 요나의 믿음을 좀 본받고 싶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실 요나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죠. 저도 뭐 요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었지만 요나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거의 무슨 뭐 불순종의 아이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거의 뭐 1, 2등으로 뽑힐 정도로 이 불순종 쪽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뭐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그런 요나를 칭찬해주는 본받자고 하는 설교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안 해봤고.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요나를 아주 그냥 대놓고 겁나게 칭찬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를 본받자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마도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요나 선지자님을 만나게 되면 꼭 밥 사달라고, 한턱 내라고 그래서 꼭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요나 선지자님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을 때 저는 요나 선지자님을 칭찬하고 요나 선지자님을 본받자고, 아니 그렇게 설교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꼭 만나면 밥 사달라고 하려고요. 그것도 뭐 시시한 거 말고 비싼 초밥이나 회 같은 거 사달라고 하렵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살아나오신 분 아니겠어요? 누구보다 물고기 안을 훤히 들여다보신 분이니까 어디 부위가 맛있는지, 어디 부위가 참 그렇게도 연한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정말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저는 오늘 무엇보다 이 요나 선지자의 믿음을 좀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그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제대로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방금 보셨던 이 요나 4장 2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100% 하나님은 회개해서 돌이키는 자들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두어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요나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그랬던 거라고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런 요나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랑 투닥거리는 거. 하나님이랑 투닥거리는 거예요.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순종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물론 좋겠는데, 그러기를 정말 바라는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아니,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에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잘 아는데 아에서 끝나는 거예요. 맨까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 아니라 아에서 멈출 때가 많지 않냐고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 그건 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그냥 좀 내비두시라고. 내 알아서 하나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랑 투닥거린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솔직히 그렇지 않냐고요. 하나님이랑 그렇게 투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밀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엄청 바뀌고 변화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척하면 척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솔직히 아니지 않냐고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고 그만 바다에 빠지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도 갇혔다가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나서는 정신 차리고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니네를 요나가 가긴 갔어요. 그런데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번에 그냥 시련티 팍팍 내고 썩대가 죽겠다고 고약한 성질머리는 그대로여서 그냥 확 죽어버릴란다고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한테 대들어 쌓고 그런다고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얼마나 바뀌었냐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셨어요. 여러분을 절대 감히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보시다시피 이발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 가는 거 계속 미루다가 더는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미용실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미용실을 가기까지 얼마나 염려했는지 몰라요. 머리 이상하게 자르면 어떡하나, 자르고 나서 이상해 보이면 어떡하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도 나름 제가 얼굴 믿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얼굴 하나 믿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아무 소리가 없으시네. 아니 보여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염려했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 이상하게 잘라갖고 뭐 어떡하나. 여러분 근데 어때요? 머리 좀 괜찮나요? 이쁘게 머리 잘렸나요? 보세요. 아는 소리가 없으시잖아. 망한 것 같아.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얼마나 많이 보게 되냐고요. 요나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죠. 그런데 자기 기준에서 뭔가 아니다 싶은 건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죽기보다 싫어하고 성질내고 화내는 여전히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자는 겁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한테 꼬라지 내는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과 투닥거리는 요나를 하나님이 바다에 빠뜨려 죽지 않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게 해주셨고 사장 말씀을 마저 보시면 그렇게 성질내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벌하셨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니느웨 백성들한테도 그러셨죠. 니느웨 백성들의 악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데 그런 니느웨 백성에게 요나라는 선지자를 키우고 보내시고는 경고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경고하신다는 것은요,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거두셨죠. 벌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심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 이 둘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 하나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4장 2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거였어요. 또 심판의 경고를 들은 그 니느웨 사람들은요,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티 그냥 있는 대로 팍팍 내고 대놓고 던질 뿌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나서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얼마까지나 어디까지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생활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이 기쁨과 감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되는 기쁨과 감동. 우리가 먼저는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동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디서 봤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이 또 한 명 있었고요. 뭐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가정도 그래서 이제 집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를 하다가 아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막 기도하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린 아들이 그런 자기 엄마의 등을 토닥여주면서 위로해 줬다는 거죠. 얼마나 이쁘고 기특하고 참 귀여워요. 그 어린 꼬맹이가 엄마를 위로해 준답시고.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엄마의 등을 토닥여주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이랬다는 겁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도 더 열심히 연습하면 기도 잘할 수 있어. 울지 마. 괜찮아. 화이팅.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였어요? 어린애가 봤을 때는 자기 엄마가 기도를 하다가 막 우니까 엄마가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기도를 더 잘하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하니까 더 잘 못하는 마음에 속상해서 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보면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치게 되는 것도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잘 지키고 척하면 척 잘 해내고 이런 게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린다고요. 신앙생활에 부담을 느끼고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럼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믿으려고 해보자고요. 잘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잘 믿으려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자고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간절히 사모할 때 잘 하지 못해서 또 순종하는데 실패해서 멋들어지게 자랑하고 간증할 만한 순종거리 하나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명목도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낼 자신이 없는 나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돌이켜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2021년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끈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